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7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거룩을 향한 갈망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성결과 성화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성화란 여러분과 제가 실천에 옮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로부터 성화란 위로부터 받아지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분명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권면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구원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한 죄는 계속 몸 안에 남아있으며 죄가 몸 안에 남아있는 한 내가 죄로부터 영 단번에 구출되는 갑작스런 체험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갑작스러운 구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거의 비참하게 만든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기를 그것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완전히 죄를 최종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성경과 성화에 관한 성경의 교훈 방식은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언제나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친숙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포기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죄에서 구출받아 성화된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불확실하고 당황하면 다음 질문은 기꺼이 포기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갈망과 싸움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은 몸에 있는 죄를 이기기를 갈망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7월 노마서 묵상이 시작되면서 지난 이틀 동안 노마서 6장 1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12절을 묵상하고 이 9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노마서 6장 12절 묵상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체에는 죄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내 연약한 육체를 통해 내 육체에 남아있는 사욕과 욕망을 통해 다시금 옛사람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몸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묵상한 대로 내 육체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계속 내 몸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면서 내 몸의 삶, 내 육체적인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흥집회 가서 뜨겁게 성령 체험하면 이제는 죄를 모두 끊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왔는데 죄를 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내가 그때 은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화를 성경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구원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한 죄는 계속 몸 안에 남아 있으며, 죄가 몸 안에 남아 있는 한 내가 죄로부터 영 단번에 구출되는 갑작스러운 체험을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당혹한 국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다 거룩한 것 같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천사 같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흠이 없는 것 같고 성도들은 다 천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활하다가 목회자의 또 성도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렇게 말이 거칠까? 왜 저렇게 행동이 다를까? 이런 부분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된 습관과 죄된 성향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화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나를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화의 주도권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 매 순간 나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로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님께서 성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화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가 성령님께서 저절로 시키는 거라면 6장 1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되묻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 몸에서 다시 왕노릇하려는 죄와 내 몸에 남아있는 사욕과 분명히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절로 시켜주는 성화라면 우리가 왜 굳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그러기에 성화는 단순히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긴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내 몸을 통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과 성화에 관한 성경의 교훈 방식은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언제나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친숙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포기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죄에서 구출받아 성화된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불확실하고 당황하면 다음 질문은 기꺼이 포기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단순히 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의지를 통해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결단하며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의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무기도 필요하고 잘 갖춰진 조직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군인에게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주어도 아무리 잘 조직된 군대가 있어도 결국에 다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손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이 성화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거룩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6월달에 묵상한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갈망과 싸움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은 몸에 있는 죄를 이기기를 갈망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로마서 6장 12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거룩을 향한 싸움을 싸워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이 거룩함에 대한 선한 갈망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고자 하는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거룩에 대한 갈망, 죄와의 싸움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 지난 3일 동안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내 몸에 남아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괜찮고 이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죄를 바라보고 싸우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께 순종하며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내 육체의 삶에 남아있는 내 육체의 생각에 남아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앞으로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